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굳이 구분한다면 두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12제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도 이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둘째, 이런 제자들처럼 외적인 부르심, 즉 객관적인 부르심은 없었어도 어느 날 어떤 순간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연한 부르심이 있었던 제자들, 뚜렷한 외적 부르심이 있었던 제자들, 이들이 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아니하면 객관적인 외적인 부르심은 저들에게 없었어도, 소명이니 사명이니 그런 것은 저들에게 없었어도 이와 같은 여인들이 더 예수님을 제대로 더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부자에 속한 이런 여인들입니다. 이런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섬겼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확실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버린 골고다 언덕까지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두신 이후에도 장례 행렬을 따라 무덤까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신 마지막 순간까지를 다 지켜보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따름과 섬김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관례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쟁걸음을 합니다. 해가 떨어져 안식일에 들어가면 향품 등을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져서 안식일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마음에 골몰하여 매우 초조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이후 저들이 맞았던 안식일은 이제까지 저들이 맞았던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감정과 느낌으로 매우 초조한 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저들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주일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 여인이 누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서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무덤문을 막고 있는 이 돌은 큰 맷돌 같은 것으로 마태복음에는 그 돌이 인봉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돌을 여성들이 옮기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은 걱정을 하면서도 그 돌을 옮겨줄 장정들을 데리러, 힘 있는 누군가를 데리러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면서도 계속 무덤을 향합니다. 다른 계획도 없습니다.
돌을 옮길 힘도 용쓸 자신감마저도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을 계속 무덤을 향하여 옮깁니다. 예수님을 향한 애정 때문입니다. 순전하고 순수한 애정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외적 소명이 확실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저들을 언제 어느 순간 나타나게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 사명의식, 대단한 거 간증하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었 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지 말라.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는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화합니다. 한번 합시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기정사실로 한다.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인류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빈 무덤은 없습니다. 누워 있었던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없습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서 또 좋은 명당이어서 뼈만 있다가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뼈마저도 다 없어지는 흙으로 도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가는 것은 또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되면 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도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빈 무덤으로 있는 무덤은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고,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천사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우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독특한 부분이 여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특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특정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에게 전하라. 왜 마가복음만은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따로 특정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세 번이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여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무엇에 실패를 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가 실패하였다면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천사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가라고 합니다. 나는 성공했다, 출세했다, 나는 잘났다, 똑똑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절망한 자입니다. 낙심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했다고,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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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사는 누군가를 보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자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하시듯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자를 예수님은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순환과 부활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진즉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하여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회상시키면서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를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상 사역의 중심지 중에 중심지가 갈릴리입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비롯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예수님께 등을 보인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보여주신 그 행적을 이제는 부활의 빛 아래서, 부활의 승리 아래서, 부활의 능력 아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재해석하도록, 재검토하고 재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하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제자들이 빼앗겨버린 그 믿음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 믿음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회복을 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나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한번 합시다. 부흥은 나로부터.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다시 재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재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을 다 이루셔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비롯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저들을 만나서 저들에게 때로는 고기를 구워서 먹이기도 하고 밥을 내드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새록새록 부활의 빛에서, 부활의 영광 아래서, 부활의 승리 아래서, 부활의 권세 아래서 그 말씀들이 저들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체득되도록 하시면서 제자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이 찬양이 이제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빛 안에서 새롭게 신앙을 회복받은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요약해 놓은 그 같은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께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거진 숲속에서 미루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 길이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받은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왔으니 앞으로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괜스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그와 같은 염려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애정의 길에서는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음처럼 굳어버려 머물러 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큰 돌과 같은 것들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거기에 도착하는 곳곳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맞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실패 가운데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그 갈릴리로 가십시오. 신앙의 원초적인 자리로 가십시오.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떨리는 순간, 순전하고 순진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갖 세상 것들에 찌들러 버려 있는 가운데서도 무감각한 가운데 그것이 신앙의 최고인 양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갈릴리로 가세요. 신앙의 원래 그 출발점으로 가세요. 예수님 앞에 첫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원초적인 자리로 가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회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도 다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건강의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건강의 실패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강건으로 회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면 귀신이 내쫓김을 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어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전과 다른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그와 같은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죄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날이 추워서 몸이 온팡 젖은 상태 가운데서 옷을 말리고 자신들이 가진 여러 소지품들을 말리기 위해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불 피운 그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독사가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제대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악질 죄인이 사도 바울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털어버리자 전혀
어떤 경우에도 그에게 독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올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뱀을 강타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뱀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털어버리면 아무런 해악을 끼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죽음의 독을 마셔보란 게 아닙니다. 보고의 독을 따지 말고 그대로 끓여서 잡숴보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빛 안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가운데에 죽음의 독을 마시는 어떤 그와 같은 상황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화문교가 치유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치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신앙 회복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영암 땅에 전파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더욱 확대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